오늘 저는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 피시 바랍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 변론하는 것을 보고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 잘하신 줄 아시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의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처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 지혜 있는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자기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즐겁고 더 기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자녀들이 3남매가 있는데 저는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정말 너희 아빠 사랑하니? 그러보니 이놈들이 네, 아빠 사랑해요. 야 이놈아,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니? 너희 아빠 정말로 좋아하니? 물어봐요. 그러면 좋아하지요?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분명히 내가 난 자식이 제 아버지 좋다고 그러는데도 그것이 좋아요. 좋아가지고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은혜를 얻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가 받은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으로부터 제10계명까지의 계명을 모두 담은 한 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계명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대분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6계명은 대인계명, 인간에게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대인계명과 대신계명,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모두 함축성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전문가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 이것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진상 조사도 할 겸 한번 만나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고 또 자기들의 지성과 지혜며 능히 그들을 생각에는 예수님을 꼼짝 못 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어요.
그 질문을 해도 잘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는 예수의 사상 중에서 제일 핵심을 이루는 기본적인 말씀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고 이것을 실천하러 오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그 말씀을 들어서 앵무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앵무새처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먼저 지키고 남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시간에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와 축복이 일어날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거의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아카페, 스톨케, 에로스, 필레오 이렇게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말이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로스 사랑을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도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안 가르쳐도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할 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 본성이요 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당신이 사랑하라. 이것은 안 가르쳐 줘도 잘 압니다. 또 친구 간의 우정도 누구든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아카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 아카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한 가지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어요. 지옥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병들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문제에 있어서 헤매고 고통을 당하고 배고프고 얼음을 타고 멸시천대 압박을 받으면은 이 세상이 지옥이구나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옥이 아닙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이 민족 온 세계에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직 심판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이 땅이 지옥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침도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재림의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고 추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는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이제는 끝났어요. 왜? 그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역사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옥에는 마감된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고 고통 없는 거 천국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천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천국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곧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저 천국, 마귀 없는 천국,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여러분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런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는 환경에 처해버리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셨지 않습니까? 병들었다고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있습니까? 죄를 졌다고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있습니까? 못났다고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드는 자녀, 잘못 사는 자녀, 고통당하는 자에게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 더 많이 가 있는 것입니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자식보다, 건강한 자식보다 병들고 못 살고 어려운 자식에 더 마음이 가 있고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저놈이 회개할까, 언제나 저놈이 내 부모로 돌아올까, 언제나 모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까 하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얼마든지 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은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가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대답이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한 손으로는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최성규야, 홍길동아,
조태종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십자가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죄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죄지은 내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의 찢겨진 그 심장, 장야마다 터진 심장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화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속이 상합니다. 남편이 자식을 용서 못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간에 끼은 어머니가 안달병이 나다가 이제는 병이 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수위막 넘어갑니다. 그럴 때 남편도 옆에 있고 아들도 옆에 있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다 죽어가면서 힘이 빠진 가냘픈 손을 붙들고 남편의 손을 붙들어 잡았다가 당신의 가슴에 대고 아들의 손을 잡아다가 당신의 가슴에 대면서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말합니다. 여보요, 왜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왜 아버지를 이해하지 않느냐? 내가 소원하는 것은 죽어도 좋으니 너희 아버지와 네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소원이다 하고 그 어머니는 그 소원을 말하고 숨을 거두고 죽었습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가 되어서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자리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서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새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 공중에 혼인잔치 하다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할 만한 분이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가 쉽지만 세상에 있는 것만 사랑하다가는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도없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사랑하나 그 영광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지만 물질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나 그도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권세를 사랑하나 그것도 결과적으로 다 시들해져 버리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만 영원하게 계셔서 영원한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하는 자만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으며 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진정하게 이해 상관없이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해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울고 있습니다. 요사이 보세요. 저는 청문회를 들으면서 세상에 그렇게 권력을 사랑하더니 꼴이 뭡니까? 그렇게 물질을 사랑하더니 꼴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다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낙심을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개인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았으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아도 기도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봐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누가 좋아서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나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좋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 기도를 했는데 우리에게 실망을 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들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권세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결과도 그들의 꼴이 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대하는 선행 조건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뭘, 나같이 못난 놈이 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아무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 엄마 품에서 젖을 먹던 아이, 엄마가 좋아서 사랑합니다. 그것이 엄마보다 인정이 같아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학박사가 된 사람이,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이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계급도 초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것만이 조건이면 조건일지언정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해 비춰질 때, 그 끝에 가서 더 이상 사랑을 위해 비칠 것이 없어질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자신이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면으로 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숨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혼을 다해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지력, 지식,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든지 그 힘을 다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부분적이 아닌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도 아닌 것입니다. 전체로 다 지성의 인격 전체, 우리 내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 남편들이시여,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아끼고 보호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나가서 아무리 권세를 얻고 물질을 얻고 명예와 축복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 사랑할 줄 모르면 남편의 점수만은 0점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어떻게 되느냐, 공경하고 받들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받들듯이 아내들은 남편을 받들고 공경하며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희생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남편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아내를 사랑할 수도 없고, 부모로 사랑할 수 없고, 자식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사랑하기 전에, 아내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이웃 사랑하시는 힘이 폭포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처럼 마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제일 먼저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요구는 절대로 그릇된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하나님 욕심도 아니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몽땅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몽땅 주셨어요. 둘이 아니라 한 아들밖에 없는 예수님을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몽땅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그냥 일부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몽땅 주시는 것입니다. 몽땅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몽땅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실 때 잠시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신앙은 0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 대중가요 가사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예뻐졌다,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 생활의 변화, 환경의 변화, 가정의 변화, 인생의 변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고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망해요. 망한 사람 봐라, 다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봐라, 세상 사랑하다가 돈벌 10년이라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에 눈이 멀게 됩니다. 다른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들 뿐인 것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명예, 권세, 욕심으로 오는 것들도 다 초계처럼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그것들을 다 분녀처럼, 분토처럼 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마귀의 올무에 잡혀버리면 멸망 구렁텅이에 떨어져 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누구도 안 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랑하다 망하는 사람은 미련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똘똘하고 너무 똑똑해서 망합니다.
그거 가지고 한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딱 들어와서 선과 후를 구분할 줄 알게 되고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안 사랑하고 안 망하고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옵니까? 주의 계명과 교훈을 지키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겠고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교훈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복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복 받아요. 이 계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되지 않는 꼬리가 되지 않으며 앞에서도 뒤에서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읍 가면 성읍의 복을 받고 들이 가면 들이 복을 받으며 우양 새끼가 복을 받으며 그 소생이 복을 받으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바라봐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이 계명 지키기가 얼마나 기뻐요. 계명 지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계명 지키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요. 지긋지긋하게 싫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녀들을요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만들겠다 하면은요, 그 자녀가 낮에나 밤이나 앉으나 서나 피아노만 사랑하는 아이라면 피아노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앉으나 서나 길에 가나 앉으시나 그림만 그리는 눈 보고 엄마가 피아노를 쳐라 아무리 해도 그 인생은 실패당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바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늘 즐거운 마음으로 재물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물질들이요 11조들이 감사금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리는 사람은 그 11절 얼마가 드리든지 기쁘고 즐겁게 감격함으로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아까워가지고 뗐다 다시 넣었다가 뗐다 넣었다가 새돈 떼놨다가 그 다음에 흔넣어놓고 이왕 드릴 거 드리면서도 세상에 꼭 이걸 뺏어가야 되는가, 이걸 세상 뺏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된 사람은 하나님은 왜 욕심도 많지 열을 주고 하나를 뺏어가시는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를 드렸더니 열을 주시더라, 열을 드렸더니 100을 주시더라, 100을 드렸더니 1000을 주시더라, 1000을 드렸더니 10,000을 주시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가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다섯 번째,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시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이렇게 구역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년도 4대 목표 중에 마지막 4번째 목표가 뭡니까? 전성도 나도 한 사람 전도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입니까? 전성도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 주님 앞에 한 사람씩만, 한 영혼씩만 인도하자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여러 가지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핑계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년 365일 중에 주일이 쉬운 2번, 52번이나 지나가는데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얼마 전에 교구장님하고 또 저하고 그 조장님 가족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조장님 남편이 그래요. 자기는 어디 출장을 가든지 지방을 가든지 어딜 간지 가면 오늘은 뭘 사다 줄까? 자기 아내에게 뭘 사다 줄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랬어. 아내를 안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아내를 안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얼마 전에 어느 우유인가 야구르트인가 광고 나오는데 제가 충청도에서 많이 쓰는 속담을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놨더라고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복으로 절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냥 말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신문 광고에 대문짝 많게 써놨어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복으로 절한다 그랬어요. 이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지상 명령 전도에 앞장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6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도 받겠다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렴이라 말씀했습니다. 8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을 때도 있지만 적을 때도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될 때가 있으면 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한 선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던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다 합력하여 설렸습니다. 사실로는 일제 36년 동안에 압박을 받았고 우리 민족 투자들이 많이 생물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 민족을 튼튼한 대로에 세우는 민족이라게 만들었습니다. 믿음 있는 나라라게 만들었습니다. 동족상진의 비극을 우리에게 수많은 시장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1천만 성도의 밑거름이 되고 24회 올림픽 대회를 개발도상국가요 분단국가인 이 나라에서 넉넉하게 치룰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잘못한 사람 많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연합하여 합력하여 주님은 선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분명히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잘 사는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고 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계명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얘기는 그건 뭡니까? 너를 사랑하라. 그 이 말씀을 깊이 의미 있게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돈 없어 사랑해야 돼요. 못 배워서 사랑해야 돼요. 병들어도 사랑해야 돼요. 고통이 많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하시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자기를 희생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사랑해야 됩니다. 남의 거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의 걸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내가 내 몸만 사랑하면 이웃을 어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 변화와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릴 때 십계명의 제일 완성된 함축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